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이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같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깨달아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월요일 새벽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살펴보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이어서 11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앞장에 있는 9장과 10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따라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야 할 책임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참된 리더십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그 리더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익속만 채우는 모습들이 당시에 보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레바노나 그리고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레바논의 나무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나무를 이야기하고 잣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쓰러졌도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천의 요새였었던 레바논에 이제 비옥한 땅에서 자란 백향목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시의 자랑이었었던 잣나무,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소멸하게 되고 이제 철저한 황폐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과 어린 양들까지도 이제 영화로운 것이 쓰러지고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목자들, 이스라엘을 지도했었던 지도자들이 이제 부패한 통치와 이 지도자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판적으로 이제 양떼들의 목초지가 사라지게 되었었고, 그리고 목자들은 곡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어린 사자들이 애곡하고 울부짖게 된다는 뜻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신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 양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양떼들을 향해서 보내주시는 두 명의 그 목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야 너는 이 양떼를 돌보아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향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양떼들의 지금 비참한 상황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가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아멘. 양떼들 팔아서 자신의 입속을 이제 배부르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냥 가만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는 게 스가랴한테는 양떼를 돌보라고 얘기하고 본인께서는 난 양떼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목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라고 하는 게 스가랴를 얘기하죠. 이 스가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 막대, 은총으로 그리고 하나는 연합으로 양떼를 먹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또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스가랴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연합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스가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된 목자라고 여겼었던 스가랴를 이제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포기했는데 스가랴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라 라고 했었던 이 모습의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렸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된 목자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또 참된 목자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가 양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돌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죽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고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것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끔찍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이었었던 이 은총의 막대기를 내가 부러뜨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는 없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의 침략이 이제 심판적인 징벌로 다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또한 메시지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자에게 던지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통기장이에게 던지고. 은 30개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의 말씀과 이제 추후에 예수님과의 사건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참목자로 너희들한테 왔는데 내가 했었던 것이, 내가 열심히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은총과 연합하기를 원해서 베풀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 합당한 비용을 나한테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에 대한 비용의 지불이 당시에 하인 한 명의 몸값이었었던 은 30냥 가장 천한 값의 비용을 지불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토기장이에게 주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토기장이는 성전 밖에서 성전의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로 표현되는데 당시에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았었던 그 은 30냥을 그냥 토기장에게 던져주면서 가치 없는 쓸모없는 비용으로 만들어버린 내용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멸시의 상징에 대한 그 값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흩트려 버렸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성전에 던졌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피밭이라고 하는 토기장의 밭에 뿌렸다고 합니다. 추후에 예수님의 이제 예언의 말씀과도 연결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목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목자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15절부터 16,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참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악한 목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1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비참한 모습만 계속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만 하시다가 왜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한 힌트가, 마지막 정리에 대한 힌트가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 악한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시하고 막 먹어 삼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인데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목자의, 악한 목자의 팔을 마르게 할 것이고 눈을 멀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선한 목자를 보냈다가 그리고 선한 목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악한 목자를 보냈다가 그리고 악한 목자를 보낸 이후에 다시 또 그 악한 목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뭔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내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마치 사춘기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때 건나가게 되면 협박도 했다가 용돈도 줬다가 사랑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부모님들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신경을 안 썼다가도 또 다시 얘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방을 기웃기웃하고 하는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에 여기서 나타난 양떼들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련한 양들이 등장하죠. 근데 또 한 번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당일에 곧 패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었는 줄 안지라. 아멘. 가련한 양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으로 연합으로 살피실 때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또 왜 가련한 양들로 표현했을까 봤더니 이 악한 목자들 그리고 악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양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가련한 양들이 있었다. 휩쓸려서 심판도 받고 휩쓸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가련한 양들이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잘 못 다스려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혹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주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련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있어야겠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타락도 있습니다. 탈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 또 종종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만은 또 우리들만은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또 가련한 양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구원과 회복의 말씀 사이에 막건의 장으로 심판해야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구원만 바라며 주님 회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은총의 막대기를, 연합의 막대기를 주님 드시고 우리를 살피실 때에 거부하지 않는 가련한 양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양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을 떠나버리며 주님의 뜻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올바르지 못했었던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 심정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주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지, 주님을 어떻게 주님 따라야 할지 주님 살펴볼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가련한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심판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가련한 양들이 주님 우리 한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의 막대기와 아버지 주님 연합의 막대기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충만히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